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나는 것도 가지각색인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나 봤더니 너무 바쁘고,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인생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참 병 났네. 그러니까 병 낳고 나서, 병 나고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입원한 사람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병문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신없이 살아서요, 이렇게 병이 났어요. 내가 미리 좀 알았으면 좀 쉬엄쉬엄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정신없이 살아요, 그럼? 정신없이 살면 안 되겠죠. 정신없이 살면 그러니까 뭐 걸려요? 병 걸려. 그리고 또 병 걸리고 난 다음에도 정신없이 살면 병이 안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정신을 줬는데. 그러니까 뭐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정신없이 살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할 거 아니에요? 너희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을 주시고 그 맑은 정신을, 맑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건강하다는 얘기야. 너 정신 차리고 살아. 그 말은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정신없이 내가 요즘 정신없는 것 같은데 너 그 병 걸려. 병 있으면 속에서 막 번져나가, 정신없이 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정신없이 그냥 막 먹어야 돼. 응?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확 1분이면 밥이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야? 생겼다는 얘기야, 그냥. 응?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밥그릇 들고서 숟가락으로 넘겼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이게 삽으로 퍼서 이렇게 넘기듯이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신 있이 먹은 거예요? 정신 없이 먹은 거예요? 정신 없이 먹은 겁니다. 나중에 속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정신 있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있게 먹으면 꼭꼭 씹어서 먹겠죠. 꼭꼭 씹어서 정신 차리면서 먹겠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뭘 해도 정신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신 없이 하면 내가 너무 바빠. 나 오늘 너무 막 정신을 여기서 야 불러잖아. 네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줄 걸려서 너무 줄 걸리면 뭐 저런 거 막 툭툭 떨어지고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떨어지려고 그러고 정신없이 가니까. 자, 누가 불렀어요. 정신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서 생각을 해봐야지. 먼저 내가 지금 저까지 가는 거리에 내가 어떻게 가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저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걸 딱 파악하고 걸어가면 이게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정신없이 가면 네! 무조건 달려가는. 일단 무조건 달려가요. 그러다가 스피커 넘어질 뻔했죠. 그 다음에 키보드 막 넘어질 뻔했잖아요, 줄 걸려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정신 좀 차리자. 응? 다른 말 아니죠?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조급해? 왜 그런 거야?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안 넘어뜨리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비싸. 저거 넘어뜨리면 끝나. 응? 그러니까 차라리 안 잘해도 돼. 그냥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 어때? 응?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자기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빨리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한 거죠. 정신없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치 보고 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나중에. 이게 정신 차리고 정신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병이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종합해서 연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비교의식 가지면. 자, 누가 잘했어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닌데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 그러면 아예 고민 안 해요. 여러분. 1등도 그렇고요. 꼴등도 괜찮은데요. 꼭 이게 막 이 비교의식 가지고 힘든 사람이 가면 딱 중간 있는 사람들이야. 중간 있는 사람들은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야. 아예 꼴찌면 비교 안 합니다. 원래 자기 그런 사람이니까. 비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꼴찌가 자살했다거나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꼴찌는 절대 자살 안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이렇게 살리라 이래요. 그냥. 야, 그게 상당히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좀 성적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 안 해요. 근데 1등하거나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2등하고 막 차이가 막 몇 점 차이 안 나. 3등하고 차이가 몇 점 차이 나. 막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막 겁나 죽겠어. 그래 1등 했다가 2등 돼봐. 이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면 마음에 불안함을 느껴요.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그죠? 그리고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이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쪽만 사랑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동생만 더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동생만 더 좋아해주거나 아니면 형만 더 좋아해주거나 누나만 더 좋아해주거나 뭐 동생만 더 좋아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둘 중에 이렇게 한 명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막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비교를 엄청 막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태어난 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게 달라요. 근데 부모는 만약에 부모는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걸 부모가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쪽에는 만들기 잘 못해요. 한쪽에는 만들기 잘하고. 그러면 둘 중에 아무래도 만들기 잘하는 애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럼 만들기 못하는 애는 얘는 뭐 음악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뭐 체육을 잘하든지 뭐 이래요. 근데 그건 안 알아줘. 부모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는 애를 아무래도 마음에 더 두고 이 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면요, 이 비교의식 가진 애는 병 걸립니다. 좀 지나서 애정 결핍에 걸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속에서 속병 걸립니다. 그게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들 간에도 비교의식 가지면 해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자기가 비교돼서 자기를 높이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낮게 보면 자기가 우울해지고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높이 보면 그래도 병은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면요,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병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밝은 사람보다 어두운 사람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밝은 놈이 아니라 어두운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사망, 저주, 질병, 이거는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오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교의식 갖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또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의 사랑. 사람은, 엄마 아빠는 혹시 형제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랑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똑같이 다 독특하게 그 사람의 그 독특한 면을 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셔. 그러면요, 비교의식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비교의식 사라져요. 저도 옛날에 비교의식 많이 가졌습니다. 더 큰 교회 목사도 있고요. 작은 교회는 바라보면 비전 깎이니까 안 되고, 큰 교회만 바라봐서, 큰 교회 바라보면서 비전을 더 키워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아, 네, 이 상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나 그대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하게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이 점을 단점과 내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랑하시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사람이 또 병이 왜 생기고 병이 생기면 왜 잘 안 낫냐면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보고 반대에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 요한에서 4장 8절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미워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자기가 두근두근거려요. 이게 두근두근거리면서요 속에 병이 생깁니다. 좀 지나서는 두근두근거렸다고 그날 푹 쉬려 병걸 주고 이게 아니에요. 두근두근거리는데 이것이 몇 번 두근두근거리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막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속에서 저 사람 뭐 어디 안 부러지나 뭐 이렇게 생각 막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자기를 진짜 막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딱 한번 자기를 이제 어떻게 했으니까 상처 줬으니까 저 사람은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이거지. 이쪽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근두근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속에 있던 병도 없어져. 병도 잘 안 생기고 이런 겁니다. 승질내지 말자. 승질내지 말자. 승질내면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분통 이게 딱 이렇게 분통 터지고 딱 이렇게 할 때 승질 탁 내면요 없어질 것 같죠. 이게 속에서 유전자가 어떤 이게 유전자가 움직이냐면 이 사람은 승질낸다는 거죠. 성경에 승질내지 마.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질을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승질 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승질 내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승질 내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승질을 내게 함으로써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승질 냈다고 그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는 사람은 더 안 낫습니다. 승질 내면. 그래서 승질 나면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자기를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요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죠. 모세에게도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평강할지어다 그러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평강할지어다 그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 너와 함께 있는 거 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초조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무섭지 않게 되겠죠. 그죠?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속에서 이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뭔가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니까 사람이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어떻게 돼?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병이 생기는 거죠. 또 병이 생긴 사람은 병 때문에 또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해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의 날카로움을 자꾸 이해해 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움이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날카로움은 나쁜 거거든요. 날카롭게 행동하는, 날카롭게 막 지적하고 날카롭게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 있는 사람은 병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 병 없던 사람도 병 생긴다. 그렇게 하면 날카롭게 짜증내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자. 자, 어떻게 하자 그럼? 부드럽게 격려하자. 말 똑같은 말인데 날카롭게 하면 잘 안 들어도 부드럽게 격려하면 알아듣습니다. 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부드럽게 격려하기를 시작하자. 그러면 있던 병도 없어진다. 병도 안 걸린다. 이게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거 걸리지 않고 걸려도 낫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병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고 그리고 병이 걸렸어도 낫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말길 바랍니다. 웃지 않는 사람하고. 자, 어떤 사람이 잘 안 웃어요? 웬만큼 웃겨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웃겨도 엄청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들입니다. 파악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사람이 찌들어 있어요, 인생이 찌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설교도 보통 웃겨서 웃지도 않아. 근데 애들은 말이에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웃는 애들이 있어. 설교 제목만 들어도 가지가지 합시다 이러잖아요. 가지가지 됩시다. 그러면요, 애들이 그냥 웃겨요. 웃기다 그래요. 재밌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 어른들은 뭐 가지가지 하지 뭐 이런다고.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안 웃기대.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나 어른이야. 그 말은 너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야.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 웃기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라.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자주 있어라. 어린 아이들하고. 그래서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애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효도인 것을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귀찮아. 일찍 돌아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계적으로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산다. 건강하게. 이게 통계적입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일찍 돌아가실 거를 늦춰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웃기 때문에요, 이런 웃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우울해져. 그럼 같이 병 걸립니다. 그래서 병자들끼리 같이 놀아. 이렇게 병자들끼리. 그런데 웃는 어린아이하고 같이 계속 놀아보세요. 있던 병도 없어져. 알아요? 자,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요,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암이라는 게 매일마다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매일마다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거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암 안 걸려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린 아이들, 웃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꾸 놀면요, 속에 있던 병도 없어져.
그리고 병도 안 걸려 잘.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좀 웃어라 그러면 건강해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음식을 맘대로 먹지 말자. 음식을 병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 맘대로 먹지 말자. 다시 말하면 음식을 가려 먹자. 자, 어떻게 가려 먹느냐가? 자, 햇빛도 가려서 쬐야 된다. 공기도, 산소 가려서 자꾸 마셔야 된다.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 그죠? 음식 가려 먹어야 됩니다. 또 운동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자꾸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자주 함으로써 자기가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엉뚱한 음식을 먹으면요, 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암이라는 한자에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글자가 써 있다 그러죠, 그죠? 음식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암은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만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교회에서 담배 폈는데 장수했어. 네? 술을 홀짝홀짝 마셨는데 100살 넘었어. 담배를 하루에도 계속 피는 할머니가 100살 넘었어, 건강하게. 그럼 어떻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게요? 실제로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 물어봤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를 피고서 오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 기독교인이니까 아무래도 담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속에다가 그리스도인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다가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집어넣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콧구멍을 밑으로 내놨겠어요, 위로 내놨겠어요? 굴뚝을 위로 내놨겠어, 밑으로 내놨겠어? 원래 이게 담배를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피는 것이었다면 이 굴뚝은 반드시 위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밑으로 내놔서 이게 벌써 아닌 거야.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담배를 피워도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은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떨 때 담배 피나요? 담배 하나 줘봐. 진짜 힘들어. 야, 담배 하나 줘봐. 담배 힘들 때 암덩어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암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가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맘대로 먹지 마라.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건강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이냐면 그 음식만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마음의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한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게 플러스 돼가지고요, 이게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암이 걸린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의사들이 밝혀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요즘 의학이요,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성경의 모든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다 변이를 일으킵니다. 근데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 그 정신에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우유하고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우유하고 고기는 섞어서 절대 안 먹는다. 왜?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요, 고기는 고기대로 따로 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으면 우유 안 먹고 우유는 나중에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기 먹었으면요, 우유는 저녁이나 다음날 먹습니다. 절대 같이 안 먹어요, 이거. 왜냐면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어지면, 이게 삶아지면요, 속에서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암이. 그거를 밝혀냈어요, 이스라엘 의사들이.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게 속에 들어가서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속에서 삶아지니까, 이게 속에서 암덩어리라는 유전자가 바뀌어서 세포가 암덩어리로 바뀐대요. 그거를 밝혀냈어요, 이스라엘 의사들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같이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똑같아집니다, 이거. 그죠? 아이스크림도 우유 성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따로 먹어야 돼. 차라리 음료수 같은 건 물이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의 비전과 환상과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망한다. 다시 말하면 뭔가 미쳐 있으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밖에서 미친 사람이 암 걸렸다는 얘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거지들도 암 안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에 막 이렇게 쏠려서 뭐가 열정적으로 그 하나를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병이 안 생깁니다. 그게 열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꿈과 비전과 환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에 미쳐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가 딴 데 미치지 말고 기도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울한 노래를 듣지 말자. 우울한 노래 듣는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노래 듣다가 병 걸린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 차라리 찬양 노래를 들을 때 밝고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듣자. 밝고 신나는 노래들. 그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자. 사실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이 분명히 찾아오거나 병이 오면요, 이게 검사를 합니다. 사람이. 그죠? 어디 아프니까 병원 가서 검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있다는 게 밝혀지죠. 그럼 병이 있다는 걸 밝혀지면 다리에 힘 풀려요.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져. 이 사실을 부인해야 돼. 극구 부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그래 좋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라는 것을 플러스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는 병이 걸린 게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같이 합해놓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사실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로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자, 심장은 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다른 어디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암이 다 붙으면 다 암 걸려요. 머리에 붙으면 무슨 뇌암도 걸리고 무슨 눈에 안암도 걸리고 입에 혀암도 걸리고 귀 무슨 암도 다 암 걸리거든요. 어디든지 암이 붙으면 무조건 다 암이에요. 골수암, 혈액암, 다리 무슨 암, 어디 뼈 무슨 암 다 암이 걸려. 콩팥암, 신장암, 의장암, 대장암 이런 거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심장암은 없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은 피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몸에서 피를 제공하는 곳이 심장인데 이 심장이 없으면, 심장이 딱 정지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은 뭐 하는 곳이다? 피를 공급하는 곳이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장소는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몸 중에서 암 한 군데가 딱 안 걸리는 데가 있는데 심장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솟아나는, 피가 솟아나는 심장에만 암이 안 걸린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의 피를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생기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있으니, 심장이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장이 된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장만 암이 안 걸린대요. 참 놀랍죠. 이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뭐라고요? 시편 23편 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정령 쫓아와, 너희를 쫓아와, 라다프 한다는 거죠.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너희를 따라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든다고. 여호와의 집은 평안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행복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건강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생명이고, 여호와의 집은 사랑이라고요. 그 안에 살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쫓아와서 그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속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치유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초조함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